2021년이 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2021년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와 시간 속에 삶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한 2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2만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만 한 7천 교회가 폐쇄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무리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없이 뒤에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돌아보신 우리 김시업 장로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심령만 안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또 이 힘든 시기 속에 교회가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9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그런 마지막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20세 이상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거의 다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기고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지치고 그 피곤함이 결국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이제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회개하고 노뱀을 통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 행진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안과 밖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9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의 마지막 정착지까지 오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21년 저는 한 해를 돌아봅니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2021년 시작하면서 소원도 있었고 계획하는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도리어라는 말은 생각하였던 것과는 얘기하였던 것과는 반대의 결과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일이 내가 원했던 것과
반대가 되었던 경험들을 아마 2021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계획하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내가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가게 되었고 또 반대로 나타났던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예기치 못했던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때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운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 예기치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이런 어려움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왜 감사가 필요할까요?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지경을 통과하기에 그 에돔 왕에게 자기들의 과거 역사를 소개하고 에돔 지역을 지나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그들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회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소문을 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 아랏 족속이 먼저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몇을 잡아갔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이라고 하면은 자기 형제, 이삭의 아들 누구? 에서와 야곱 형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나가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해요.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는 어떤 것도 손대지 않고 그냥 통과만 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데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마음이 상하지요. 자기들은 그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적경지까지 빨리 가기를 원했는데, 빨리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뜻하지 않는 반대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회하기로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아랏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여러분 몇 사람을 잡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 기도를 하게 되지요. 민수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 성읍을 다 멸하고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외부의 적들은 이겼지만 여러분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적들과는 결국 패하게 되어집니다. 공격해온 그런 적들과는 전쟁에서 대항하고 이기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불평과 원망,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전쟁을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전쟁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에돔 왕이 거절하지요. 거절해서 우위에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랏 족속이 공격하고 자기 백성 몇을 잡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들이 원망해요. 그 말씀이 민수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아멘. 모세가 백성들 위해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결국 원망하지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39년 동안 끊임없이 했던 말들이 끊임없이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1세대들은 몇 명 남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시 이런 마음이 상하니까 다시 근본적인 본성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원망할 것 같지 않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을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39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상하면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온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이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물게 해요.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는 자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다 죽어갑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불평 아니어야 되는데 원망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21장 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지시를 하지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시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하나님이 치유의 방법을 일러줍니다. 이거의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이거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마음이 상해서 화가 난 사람들은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고 쳐다보면 살리라고 했는데도 안 쳐다봐요. 왜? 이미 마음이 상했거든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안 쳐다본 사람도 다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요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와 환경들을 지나오면서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나고 예상치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되다 보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왜 힘든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아멘. 그러면 살리라. 은혜의 방편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는데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치유와 회복의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만지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승리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비스가산까지 9번이나 장막을 쳤다가 거두고 쳤다가 거두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행군은 지름길을 피하고 가파르고 좁고 험한 계곡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장 4절로 6절을 통해서 이 길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은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순종하고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뭐가 찾아와요? 목마름이 찾아와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우물물이에요. 아멘. 우물물. 그래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고 외칠 때에 그 사막에서요, 그 험한 계곡에서요 물이 솟아나서 결국 그들이 물을 마시고 행진을 계속해 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2021년을 돌아볼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지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아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저는 오늘 이 에베네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가게 되어지면 결과는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마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근 때문에 여러분 숨을 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승리예요. 아멘입니까? 결과는 승리예요. 저는 여러분 2021년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주셨다면 2022년도에는 저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오늘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급하심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굶주려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200만에서 25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50만이 여러분 행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갓 태어난 아기서부터 정말 노년까지 거의 90이 넘은 노년들까지. 여러분 모세는 139살이잖아요. 아니 119살이잖아요. 120살까지 사니까요. 119살.
그 시간을 걸어오면서요, 하나님의 징계도 받고 하나님의 심판도 받아서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굶주려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닐까요? 2021년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나라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하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근심에 쌓여 있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염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 마음 졸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거 압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굶지 않도록 먹여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합시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분이 있다라면 교회로 오십시오. 드릴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굶으면 같이 굶자. 정말입니다. 우리 양무리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교우들은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가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여러분 굶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장로님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같이 이겨냅시다. 코로나 팬데믹 같이 이겨냅시다. 힘든 사업 기도하며 이겨냅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래서 2022년 우리 힘있게 잘 마무리하고 2022년 잘 준비해서 우리 2022년도에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여 정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2022년 기대하고 소망하고 출발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복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이기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